이사야 30장 21절 내 뒤에서 들리는 음성,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이사야 3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에 정말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패역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패역한 자식들아,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 말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쭉 서판에 써서 기록을 하라 하셨어요.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그 무너뜨림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토기가 나왔을 때 사정없이 깨트려 버리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꾸짖으면 천 사람이 도망을 가겠고, 다섯이 꾸짖으면 다 도망가고, 남자가 있다 할지라도 산 꼭대기에 그저 깃발처럼 보여줄 것이라.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이렇게 임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는 이유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요,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심각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비록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겠지만은 너에게 스승을 두어서 내 눈이 스승을 보게 될 건데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릴 것이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들려지는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른 길이다, 너는 이리로 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본문 다음 절이 22절이 되겠는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온다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위, 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는데, 스승을 두어서 너희 귀에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 의미가 우상을 던진다는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을 향해서 나가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열왕기상 여러분 19장에 보면 우리 18장의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엘리야가 그 큰 하나님의 불의 역사,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세벨의 보복에 대한 그 말이 두려워서 얼마나 멀리 도망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호렙산 굴속에 들어가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이 장면이 여러분들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지진 후에 불이 있었고 불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했지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미하게 들려지는데 이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오기에 섰을 때에 들려지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더냐,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들이 정말 낙심하여 무언가 여러분들 의기소침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성전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곳에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이렇게 있느냐. 다시 말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 사건이 여러분들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이 한 말씀 속에서도 우리 뒤에 들리는 음성이 있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해 속으로 흘러 들어가며 그 물이 깨끗해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뒤에 귀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상태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그 뒤에서 부르시는 그때. 예레미야 32장 33절이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집에다가 가증한 물건을 세울 정도로 우상 섬기는 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 딸들이 이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자,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주어져 있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 나가고 있는가? 아버지가 주시려는 그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등을 돌릴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의 용서나 성령으로만 가능한 중생에 대한 말씀이 들려져도 여러분들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귀를 닫고 여러분들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너는 이리로 가라, 이런 음성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들린다는 거예요. 갈수록 커져가는 이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왜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다면, 우리가 지닌 욕망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이 징조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의 징조는 98가지 이상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25장을 넘어가면서 여러분 심판에 대한 3가지가 쭉 이렇게 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열처녀 비유가 뭘 의미합니까? 어리석은 5처녀처럼 하다가는 이 천국문 닫힌다, 못 들어간다. 기름 떨어지면 안 된다. 등에다가 불 밝히고 신랑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등 꺼지지는 않았습니까? 등불에. 그걸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왜 주셨습니까?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향한 장사를 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 묻어두면 안 된다. 한 달란트라고 묻어두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게 될 오른편, 왼편으로 갈라지는 양과 염소의 사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 여러분들 분명한 교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배불러라, 옷 입어라 하지 말고 입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 이거 거짓 선지자가 주는 교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자, 그러면서 그 저주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지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너무 정확하죠. 나를 떠난다는 것과 또 나를 떠나면 나를 반겨주는 곳이 있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이 반겨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있는 곳이 영원한 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예수님이 이 저주하신 이 말씀으로부터 그냥 하나의 메아리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원히 예배된 지역불을 우리가 그냥 무시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등 뒤에서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나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지로 인하여 파멸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하며 마음의 쾌락과 욕망을 따르게 되면 분명한 사실로 여러분들 본인의 자유의지를 본인 스스로가 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입술로 내게로 나오라, 우상을 향해서 과감하게 당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죠? 우리에게 탐심이 있다면 탐심아 나가라,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가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리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길을 분명히 제시를 하며 그 길로 가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정확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귀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에덴 동산에 여러분들 이 아담 하와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놓고 인간을 만들어 그리로 이끌어 들여서 너희는 이것을 경작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딱 하나만 이거 숙제다, 이거 잘 풀면 너희가 여기서 살지만 이거 못 풀면 이거 너 죽는다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잖아요. 이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하고 가면 선생님이 잘했다 그래요? 아니면 뭐 이런 거 기따란 거 이거 하나 들고 있다가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참 자비가 없었어요. 맨날 숙제는 왜 이렇게 검사를 잘하는지. 숙제를 내주고 숙제 검사 안 하는 선생님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경작하고 다스리며 내 맘대로 하라 그러는데 오로지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에 먹지 말라 하는데 여자가 문제잖아요. 이 여자들은요 참 신비해요. 자기 혼자 먹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갈빗대 또 하나 뽑으면 우리 이 갈빗대가 2개가 없었을 텐데. 꼭 같이
우리 아나니아 삽별을 받아 그래요. 꼭 같이 해. 같이. 자, 이게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실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5장 12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쵸? 그 죄. 에덴 동산의 그 죄. 근데 그 죄가 무슨 죄가 된 거지요? 사망.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까지 간다. 여러분들, 이게 전부 에덴 동산의 죄와 같이 여러분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걸 언제나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먹어? 그러면 그 하와 할머니하고 우리가 달라요? 아니잖아.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낙심해?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염려를 이고 살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여러분들 두려워 펄펄 떱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격려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말씀과 한번 이렇게 접목을 해보라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만드셨음을 후회하면서 한탄하시면서 물로 다 쓸어버릴 거야. 노아야, 방 좀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높이는 3층으로 만들고 창문은 이렇게 내고 거기다가 역청을 발라서 너 이거 방주 만들어. 너 산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7장 5절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게 끝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내가 그분의 지체라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지체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이 장소의 역할을 누가 여러분들 유형의 교회다, 무형의 교회다 이렇게 구분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가정 안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예배 현장이 여러분 에클레시아, 이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주 만들어 그러니까 하잖아요. 주 예수 마음에 믿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여러분 길의 제시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구루토기를 만드는 첫 시발점이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저 우상 동네 갈대아 우루, 여러분 갈대아 우루, 그 우르르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은요 갈대아 우수 그 옆 동네에 살았어.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역사서로 하면서 이렇게 분류대로 성경을 여러분 했기 때문에 욥기서가 여러분 뒤에가 있지만은 실은요 창세기 다음이 욥기서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 사람이고 옆 동네에 살았어요. 변동 살고 도마동 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응?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이 욥을 부르시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욥은 너무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불완전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래서 떠났지요. 75세에 떠나지요. 근데 떠날 때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가운데 거 친척을 다 못 버린 거예요. 누굴 데리고 떠납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조카는 고아야. 지금 삼형제 가운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에서 죽은 동생의 이 아들을 자신이 책임져야 될 여러분들 의무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데리고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고 한 거 아닌데 데리고 가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지요.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조카를 살리려고 중보하는 그 기도, 이게 여러분들 의인 10명에 대한 기도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모르실 리가 없었기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야곱이 여러분들 그 바톤을 이어받잖아요. 에서 야곱이 있는데 그렇죠? 야곱이 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세요. 우리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여러분들 그 호를 치게 되는 이 장면이 하나하나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게 흘러가는가. 근데 야곱도 참 신비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멘도 안 하고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순종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좀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요. 이게 액션이 이게 반응이 좋아야 돼요. 막 그런 사람이 엎드리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돼요. 우리 돌베개 광야에서 잠자다가 환상 중에 꿈을 꾸면서 놀라운 걸 보잖아요. 여기가 베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서원합니까? 내가 이 베델로 돌아올 때에 서원을 해요. 이곳에 오겠다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올 것이 여기라는 거지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요 그저 잠잘 곳과 먹을 양식과 입을 옷 이것만 구했는데 그가 돌아올 때 얼마나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여러분들 예물을 앞서서 보내는 그 예물의 양만 봐도 그가 얼마만큼의 여러분들 거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작정하셨는데 여러분 그 복을 어떻게 세겠습니까? 난 아마 야곱이 자기 짐승이 몇 마리인지도 솔직히 세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추격자 예삼촌 라반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고 붉은 사냥꾼 에서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틀어갖고 세겜으로 갔다는 거. 세겜으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그 세겜 족장과의 자신의 여동생 이 디나의 이 사건이 강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두 오라버니 그렇죠. 칼을 들고 할례를 받으라 요구하며 그들의 약점을 여러분들 칼로서 보복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 레위 시므온에게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야곱은 여러분들 베델로 가야 돼요. 이게 34장이고 위기를 맞으니까 35장에 이제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너 빨리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이리로 가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 너는 지금 예배의 자리로 가라.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이리 가라 하시면서, 이제 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시는 걸 보십시오. 시브리 11장 전장을 믿음장이라는데 전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뭘 원하시는지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다는 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른 길이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설교자가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실제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여러 번 들려져 있는 거지요. 자, 스승을 주면서 스승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설교자에게 주어진 동일한 말씀이라 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꿈나라 같은 이야기를 하며 사람이 좋아하는 달콤한 그 말들을 하는 것이 쇼일 뿐이지, 설교자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오해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광대자가 아니에요. 설교자로부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부터 흐르는 그 영리함으로 추측을 하면서 허술한 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확한 길을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길에 대한 이 제시를 명확하게,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부활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그랬잖아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그분에 대한 길이라는 거예요. 길.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겠느냐. 그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른 길의 반대편에 여러분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 안에는 오류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헛된 것을 죽이라 하며 참된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으로 다른 사람을 그 위에 세울 것이라 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에 대하여 조심해야 한다. 그 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자기는 이 터만 복음 안에다가 여러분들 얹혀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11절 보십시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 아멘? 여러분들, 이단이 터가 아니잖아요. 이만희가 무슨 구원자입니까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들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터들은 여러분 터가 아니에요. 이 말씀 뒤에
여러분들 개인적인 지침이 반드시 따르고 있는데 너희는 이리로 가라 그 말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자, 비평가나 사상자나 사색자가 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저 생각만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말씀이 들려지면 그대로 해. 그대로.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건 교리예요.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것은 실천의 교리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망자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한 길의 제시로 이것이 바른 길이다. 너는 지체 말고 이리로 가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의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성공의 약속이 이렇게 여러분들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귀에 들리리라. 네 귀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어떠한 내용을 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식탁을 펼쳐 주신 후에 식욕을 주신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진수상천을 식탁에다 주셨는데 입맛이 없어. 배탈이 나서 못 먹어요. 여러분, 식욕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너무 좋아서 살찌는 건 문제지만은 식욕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의복을 주시고 헐벗은 느낌을 주실 때에 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 문으로부터 값없는 은혜로 공급을 주겠다.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귀를 듣게 한다는 거지요. 내 귀가 들으리라. 이 말씀보다 효과적인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귀가 올 한 해는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꽝이야. 말씀이 안 들리신 사람은 영적으로 여러분들 기근에 여러분 호덕이는 거예요. 삐쩍 말라 있어갖고 여러분 죽기 직전에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귀가 들리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마음에 임할 때에 사람 마음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활짝 열린 채로 막 좋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면 불안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의기양양하게 판면의 길로 걸어가던 그 길로부터 여러분들 이제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꽃길처럼 보여지고 마치 그 순탄한 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정말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은 계속 그 뒤에서 내 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돌아오라 한다면 여러분들 가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멈춰서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라. 이 음성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 해야 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왜 들어야 하는지.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으로부터 전하지 않는 네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구하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 귀가 열려져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동의 의미가 있으라는 거지요. 우리 2025년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아, 싫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지 말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내 뒤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 주저함 없이 여러분 그 음성을 따라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 그대로 딱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이 이 음성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음성을 따라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